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약 속에 빠져있던 우리 영혼들에게 값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총이 한없이 크고 소중한데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향기로 세상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거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한 주간을 지내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여,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관련한 도모나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호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벌 살피사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새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될 것이고 믿고 힘내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세워주셨으니 영역을 철저나 다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의 진리가 저희들의 심령 깊이 박힌 못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도 그려왔다가 그려 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흐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때때로 비천한 상황 가운데 내모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상태 속에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자기 배만 쫓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있을 때 그를 꺾으시기 위함이고, 마지막 한 단계가 있다면 믿음의 상태를 잘 살아가는 그를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른바 갈대아 우리에서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우상 장수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하나 없는 비천한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비천 가운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환경으로 모신 이유도 그것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야곱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사는 그를 꺾으시기 위해서 박단 아람이라는 낯선 환경에 외삼촌집에서 생고생하며 비천한 상태로 빚으신 이유도 그것이었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들에게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을 쫓아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때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내모신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자로 마음의 탐욕을 쫓아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꺾으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동방의 의인이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욥도 하나님께서 악상이라는 피고름이 섞이는 육체의 질고를 치시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로 내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잔칫날이 되었을 때 자식들이 행이라도 죄를 범했을지 몰라서 번제를 드렸던 그 정도로 의롭고 정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푼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천한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는 그런 상태 속에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비천한 상황, 낮고 낮은 상황, 비고 비인 신령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내모셔서 당신의 역사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1964년 11월 15일 경남 성청 청정면 성남리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차종규가 있습니다. 6.25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9살 만에 다시 고향 땅에 왔기에 9살 1년 늦은 나이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던 그였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무렵에 얘야 너 학교 가지 말아라. 초등학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농사를 짓자. 네 아버지도 위장병 때문에 일도 못하니 너라도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무가내로 중학교 가지 말라는 할아버지 명령에 그 엄포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푹푹 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유 밖에 멀리 나간 그 틈을 타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부산으로 무작정 떠났죠. 그리고 한 이틀 3일째 되던 날에 술집의 사장님 자신을 데려갔고 그 술집에서 이모들의 신부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1년간 꽤나 돈을 모았으니 100만 원을 모았고 이름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입학금 30만 원을 벌어서 찾아왔죠. 그러나 그 첫날 밤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 돈 30만 원을 다 올라가 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수소문에도 찾을 길이 없어서 졸지에 중학교 가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징병검사를 받으려고 고향 땅에 왔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고 다시금 부산 땅에 갔는데 그때 체육관에서 열심히 일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체육관 앞에 멋진 벤츠 차량이 딱 서 있었고 화려하게 보이는 사장님 한 분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관장님과 다 이야기가 됐다면서 너 저 집에 가서 공부해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장님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집이 으리으리해 보이는데 그분의 이름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신사장님이고 밀수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자신을 차에 태우고 가게 사업장으로 하는데 20명이 넘는 업계들이 쫙 줄지어 있는 것이었죠. 너도 이분들과 함께 같이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직 폭력배 무리들 속에 자기가 끼어든 것이었죠. 밤에 부산 부당구에서 밀수품을 받아서 챙겨오는데 다른 조직 폭력배들과 싸워서 그 밀수품을 지켜나가는 일을 했던 것이었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 할 수가 없었고 어느 날 밀수품을 받아서 챙겨오는데 맨 앞장서서 다른 조폭들과 싸워 나가는데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송치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삶을 지내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과연 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그의 비천한 심령의 상태 속에 주님이 틈새를 비집고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주변 감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100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유독 찾아온 사람은 차종규 그 한 사람의 심령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석방이 되어 새로운 삶을 결단했지만 다시금 조진 환경은 그 속에 살렸고 10년간 걸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별도 2개나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어느 날 그 속에 다시금 술판에서 싸움이 벌어서 다시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감방장이 자신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너 한번 이거 읽어봐라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시각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무거운 짐을 벗겨줄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구나. 나의 비천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도 그분 한 분뿐이구나. 점점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다시 출소하여 고물상 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이제는 성청교육대에 준하는 청송교도소로 수감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기교수가 되어 공장에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나아갔죠. 그때 출소한 후에는 나이 들고 병약한 출소자들을 돌보는 어느 전도사님의 교회에 가서 밑에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전도사님이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그 속에 나이 들고 병약한 출소자들을 섬기는데 어느 날 감방에 선교일을 하고 교도소에 설교하는 목사님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종도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뭔데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교도소에 가서 예배 인도를 못하고 설교도 못하니 목사님이 가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종규 목사님은 감방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삶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에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지만 졸지에 조폭에 연루되어 감옥 속이라는 비참한 상태 속에 하나님이 내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참한 상태, 비고민 신앙의 상태가 아니면 그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올시고 그에게 사명을 풀어넣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상태로 내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이죠. 1편에서 150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다윗이 쓴 시편도 있고 솔로몬이 쓴 시편도 있고 아삭과 그 당시에 뮤지션들이 쓴 시편도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은 BC 1500년경이고 다윗이 썼다면 1000년경에 있고 그 후에 뮤지션들이 썼다면 400년 어간에 쓴 시들입니다. 그것을 한데 묶어서 150편으로 만든 게 우리가 읽은 시편이고 그 중에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읽어왔던 136편은 어떤 시편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어떤 신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의 그 빛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기에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사고 고된 삶을 살고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기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끝자락에 닥도했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무렵에 두 왕들을 친 하나님,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136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히브리 시편은 우리의 시편과 조금 달리 교차 병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A라고 쳤을 때 A, B, C 그리고 B-A- 이런 교차 병행구로 이루어진 시편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A-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다, 더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비천함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셰펠은 가난해지다, 겸손해지다 하는 샤팔의 어근입니다. 누가 도대체 한 인간을 가난하게, 비천하게,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쓰인 몇 군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하 20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자 낮추시리이다.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사야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스스로 교만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에스겔서 7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건져 올리시는 자예요. 낮은 상태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누가요?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로 낮추고 또 낮추셨다는 것입니까? 그 상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파라오가 통치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파라오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빅픽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자임을 너희 온 백성들은 알지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나일 강가에 버려진 아이였죠. 애굽의 파라오가 다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을 때 모세의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이 울음소리 때문에 나일 강가에 버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나일 강가에 띄우는데 다 그 시점에 정확한 그 시점에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죠. 그리고 자기 양 아들로 삼아 애굽의 궁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애굽의 군사가 모든 것을 다 연마하고 학습한 통치력까지 다 배웠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부러운 것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갖춘 모세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증기 많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시험에 오면 꺾어버릴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낮고 천한 자리로 내모셨으니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내모셨습니다. 빈 털털이 인생 그다란 해초에 불과한 지팡이 하나를 든 그야말로 아주 비천한 상태의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낮고 낮은 자리로 비고 빈 자리로 비천한 상태로 비추신 하나님께서 40년이 다 차던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적임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비천한 상태 속에 내모셨는지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빈털털이 양치기로 전락하게 하시는지 말입니다. 그 상황이 아닌 곳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의 빈 털털이
낮고 낮은 심령의 상태가 아닌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사명자의 삶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황으로 빚으셨던 것이었죠. 차정규 조직폭력배 속에 감방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그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없는 가닥에 비참한 환경으로 내모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비참한 상황으로 가난하고 비고핀 심령의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셔서 구원하시는 역사와 능력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았던 차정규를 왜 감옥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내몰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거된 노예의 삶에 고통스러운 그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몰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광야에 미디안 양치기로 전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향해 그렇게 내모신 환경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